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처럼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저도 잘 지내고 또 건강하고 기쁨 속에 지내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은 누구라도 생각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서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날에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이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감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 한동안 내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룸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연초에 계획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의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까지 전만 해도 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덥다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부채질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해서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우리는 에어컨이 없어지고 난방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와 같은 겨울의 절기로 접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삶이라는 것은 변화와 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순환되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이와 같은 변화와 순환의 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는 합니다. 자연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연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봄 되면 싹터, 여름 되면 무성한 잎, 열매, 그리고 가을 되면 익어지고 떨어지고 물들어져 나뭇잎조차 떨어지는 이와 같은 자연의 모습은 우리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만 되면 말씀드리지만 산에 가다 보면은 여름에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옆도 잘 안 보입니다. 길만 보이고 다 푸른 무성한 나뭇잎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마치 차단되어 있는 벽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먼 산, 하늘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때쯤 되면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모든 나뭇잎조차를 다 떨어뜨리게 되면 빈 가지만 남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죠? 빈 가지가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여주게 되죠. 먼 산을 보여주게 되죠.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먼 산을 볼 수 있으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하늘을 보게 되며, 이제는 볼 수 없었던 내 눈앞에 멀리 먼 풍경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우리 주변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졌음만이 전부는 아니고 때로는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꽃 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무가 물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서 빈 가지로 우리에게 시야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한 해가 지는 저녁녘, 그리고 겨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최대 사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마지막 겨울의 때에 그는 고독과 쓰려하는 마음의 심정 면모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불러서 무엇인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가 오면 나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나의 평생의 사역 속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에게 전수하여 이루게 하리라는 그의 남은 꿈의 성취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디모데를 요청하여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서술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그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복음의 여정은 화려한 승리와 영광의 장면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에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가는 곳에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거기서 피해서 다른 성으로 가고, 거기서 도망쳐 다른 성으로 가고, 그것이 그가 갔던 이와 같은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꽃을 피우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전하고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실패라고 인간들에겐 보여주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가 다만 뿌렸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온 그곳에서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감격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 소식이 온 지역에 퍼지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땐 실패에 쫓겨남 같지만 그것은 복음의 확정으로 다른 곳에 더 넓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그와 같은 모든 여정을 겪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꿈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품은 거대한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수시켜 주고 싶었고, 또한 그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 동역자 디모데를 보고도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단단하고 대단히 강인한 사람인 이 바울이 아주 연약한 심정같이 돼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보채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어서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라고 보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을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라고 이와 같이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윗절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지막 소회를 기술을 해놓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유언장을 미리 써놨던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디모데야 어서 속히 와라.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한국가 얼어붙어 네가 오지 못할 것이고, 이제 겨울에 한국가 얼어붙어 오지 못하다가 네가 올 수 있는 봄이 되면 그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나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죠. 그렇게 대단한 위협을 이루면서도 자기는 전제같이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요 번제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제사가 아니라 부어서 드리는, 이와 같이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보조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고도 나는 보조적으로 조금 하나님께 수고를 했는데 나도 다 용도가 됐고 쓰임이 됐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불려갈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애달게 디모데에게 어서 와서 나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남은 마음의 꿈을 내가 너에게 전수해 주니 그것을 네가 받아서 이룬다고 하면 나는 마음이 더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겠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사도가 추운 겨울을 걱정하여 심지어는 13절처럼 내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와 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매우 인간적인 소회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써 수고했었던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에게 이와 같이 안부를 전해다오. 그리고 에라스도 드로비모가 이와 같이 또 안부를 전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는 처연한 그의 마지막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특별히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삶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느끼고 있을 때, 또는 내 삶의 작은 주기로서도 어려움의 겨울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그 순간들을 넘어가고 준비하는가를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어차피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삶의 겨울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황량한 겨울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된다고 끝까지
끝까지 잘 되는 일은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또 꺾어지고 가다 보면 또 꺾어지는 거잖아요. 산을 오르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겉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산은 없어요. 가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점점 레벨을 높여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도 그래요. 내려오다 또 올라가고 내려오다 또 올라가서 레벨을 낮춰서 결국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겨울이 있어요. 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주기로서 한 번 기뻤으면 또 한 번 또 슬픈 기일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의 잔이 차면 슬픔의 잔이 차야 되고, 슬픔의 잔이 차면 또 기쁨의 잔이 차오르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늘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로 써놓고 우리 늘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어보시면 저희들 실천사항의 첫 번째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우리는 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나는 필부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날 것도 없고 특별히 내가 뭐 솟아나오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호흡하다 가면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겠어? 한평생 이와 같이 잘 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겐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 시점을 지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시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끈이 있다고 해보세요. 끈을 엮어가는데 하나 부실한 지역이 있으면요, 우리 힘들 때 끈을 잡아당기잖아요. 그 끈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잡아당기면 부실했던 부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긴 줄은 다 괜찮은데 그 부실한 한 부분 때문에 뚝 하고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줄을 이어서 다시 활용한다고 합시다. 다시 이으면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순간순간들을 주어진 순간 속에서 그것 자체가 완성품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들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 순간마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고, 나에게 겨울이 닥쳐와도 그 겨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자신의 앞날과 그리고 일을 예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최소한의 지혜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이며 내 삶의 발자취로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세상 떠나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서 이뤘던 삶의 모든 유업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서 이루어지나요? 삶의 역사라는 것은 이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계단을 쌓아 올린 것인데, 우리를 계단 삼아 누군가 또 다른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저런 때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타깝고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의로운 자로 어려움을 겪고 기쁨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욱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또 의연히 맞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준비해야지 쓸 것이 있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두렵지 않을 만큼 무엇인가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을 덜을 수 있는 거죠. 때때 되면 누군가 우리에게 다 등 돌릴 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를 듣기를 귀찮아하는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때가 되기 전에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잖아요. 적어도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나는 마음이 상심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편하지 않고 의연하게 삶의 겨울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겨울이 되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여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알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겨울 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쫓아가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구가 얼어붙어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이제 항구가 얼어붙으면 배가 오지 못하니 네가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네가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여건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삶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세 가지와 투쟁해가며 살잖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 투쟁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이룸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내 자신이 가야 될 삶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하면 끝까지 그것을 가야 된단 말이야.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다가가는 삶,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는 삶, 목적을 향하여 다가가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표를 향한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의미 있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적시성, 시의성.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간의 의미는 시의와 적절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 지났으면 그 일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왔잖아요. 오늘 1시 예배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깜빡 참각을 해서 예배가 2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와서 도착했다고 생각해봐요. 뭐 2시까지만 해도 그래도 찬송가 부르고 축도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조금 3시라고 생각합시다. 3시인 줄 알고 왔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오긴 왔는데 행위는 똑같아. 근데 행위가 의미를 부여받으려면 시의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행위가 의미를 부여받으려면 시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대위에서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많은데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시의성, 적시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을 하나 딱 쳐도 적시타라고 얘기하죠. 타임리트라는 겁니다. 적시타. 하나를 딱 쳤더니 그게 점수가 나서 그것으로 이겼어. 그럼 안타 하나 쳤는데 그걸로 승리 타점이 돼서 이기게 되는 거야. 똑같은 안타 하나를 쳐도요, 언제 안타를 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갖춰야 될 게 있어. 청년의 때에 그것을 정말 투쟁하면서 갖춰놓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그렇지, 내가 그걸 갖춰야 되는데 못 갖췄네. 그럼 어른이 돼서 갖추려면 10배 시간을 들여야 돼. 10배 시간. 10배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요, 청년 때에 갖췄던 그와 같은 것을 다 갖추지 못해요. 모든 것은 시의성, 적시성이 있단 말이야.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때 해놓고 넘어가는 게 제일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안 해본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내 기쁨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타고 넘어가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말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하지요. 그래요. 시간은 만사에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을 무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도외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에 대해서 게으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비정하리만큼 우리들에게 제한된 기회만 줍니다. 너무 비정하리만큼 제한된 기회에는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다시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때로는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 내에 그 일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다음이 아니라 지금 기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마음도 그래요.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가진 것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바쁠 때 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때로는 오류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내가 이 바쁜 일이 좀 끝나고요. 내가 좀 한가해지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한 삶은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쁜 일 다 끝나고 시간 나고 모든 여유가 생기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우리가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바쁜 때, 내 인생에 가장 힘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분주할 때, 도저히 나를 쪼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적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최고의 영광의 적기가 언제죠? 날마다 매년이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 하이를
매년 경신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작년보다 더 좋아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서요, 인생의 피크는 없어요. 정상에서 꺾어지는 때는 없고 계속해서 좋아지다 하늘나라의 주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연한 모습에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정말 인간적으로 고독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와서 아버지여, 정말 그 마음을 나누며 슬픈 눈물을 짓고 마음속에 위로를 주는 것 바꾸고 싶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은 남은 꿈을 그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스페인은 지구 끝이야.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구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면은 로마, 이태리가 있고 이태리 끝에 포르투갈이 있고 포르투갈 그 끝에 보면 바로 저기 아프리카 모로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을 완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스페인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디모데에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다오. 그래요. 너와 나는 하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아마 이런 말씀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볼 뿐입니다. 하여간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을 그에게 전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지막 때 그 고독함을 이 디모데와 나누면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시의성, 적시성, 그리고 시간의 제한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 있을 때 봉사하세요. 가진 것 있을 때 헌신하세요.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나를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길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오늘 주보에도 있네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용도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알맞는 용도는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용도를 찾아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소모되고 소비되고 달아지고 없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의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장면은 다 영적인 장면이에요. 그 모든 영적인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신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건강도 잃고 힘도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이와 같은 징검다리를 건너가잖아요. 살아서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쓰여진 삶의 굴레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지지 않고 사람이 병들어서 죽지 않으면 이 지구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60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120억이 산다 그러면요, 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 지구상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먹이사슬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인구수를 조절해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이와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경우도 나에겐 은혜예요. 봄도 은혜고 여름도 은혜고 가을도 은혜고 겨울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삶은 지나면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되니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룩과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12월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 오겠죠. 그런데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조그만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될까를 생각했어요. 지나간 시간에 조금도 주님이 기뻐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후회가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더 큰 이런 거다. 내가 그때 좀 더 애를 썼으면 내가 하나님께 후회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과 그리고 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내 건강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못하고 지금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그걸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일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그를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했고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못했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 왜 나는 그때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 일을 못했을까? 왜 나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데 나는 그에게 위로보다는 나는 비수를 꽂았을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슴에 가장 큰 슬픔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면 그와 같은 일을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요. 또 겨울이 온다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속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여 그 가운데 우리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겨울이 오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공고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히려 너무나 분주해서 그의 스승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만나지 못할 장애가 될 모든 여건 속에서 오히려 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겠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겸허함을 배우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나뭇잎을 떨어뜨린 것을 보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이 때때로는 모두의 앞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떨어뜨려 놓고 빈 가지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초라하고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모두의 시야를 열어주는 은혜일 수 있겠다. 늘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서 다 떨구고 나니까 나는 헐벗은 빈 가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야를 열어주는 거야. 길을 열어주는 거야. 먼 곳을 보게 하는 거야. 하늘을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가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과 지혜의 한도 내에서 느껴지는 이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미처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된다고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를 낮아지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은혜를 보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래처럼 땅바닥에 넘어진 사람은 절대 거기서 발딱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땅바닥에 넘어졌으면 넘어진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넘어졌을까? 왜 나를 넘어뜨렸을까? 바닥에 쓰여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글씨를 봐야 된다니까. 두 손에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일, 내가 넘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서 손에 쥐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아픔의 값을 치른 것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픔은 정말 고통뿐이었을 거잖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모든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저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좋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실망할 때, 그리고 환호할 때 우리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사람은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영역을 합해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경험이거든요. 내가 체험한 직접 경험이 가장 큰 지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나 이와 같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체험한 것이 삶의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체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나의 지식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일은 결국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우리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간접 경험은 배경이 되는 것이고 직접 경험은 배경 속에서 결정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힘이다. 지식의 힘이다.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베이컨이 뭐 한 얘기 우리 학생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 지식의 힘일 때 그것은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더 큰 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힘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삶이 짧고 작으니까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경험의 영역을 또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확장시켜 실제 힘으로 직접 경험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개척을 해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뭔가 이러저러한 약간의 몇 마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한 번 어려움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이러저러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마디 이렇게 조언의 말씀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겨울을 겪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겨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엎어지지 않은 사람 바닥에 쓰인 것이 절대로 못 봅니다. 뛰어가고 걸어가고 부지런히 가는 사람은 그 바닥에 쓰인 것이 안 보여요. 엎어져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망연하게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쓰여진 길씨가 보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혹 잊고 있다면 그것은 큰 낭패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겨울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늘을 치솟는 기세가 끝까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인간의 역사는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모든 삶의 역사는 웨이브였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웨이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또 잘 될 때를 생각하고 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러저러한 기회가 돼서 몇 년 동안 오래 강의를 다녔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러저러한 예교와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 강의에 같이 참여한 목사님이 12,000명 정도 되셨어요. 목사님 숫자로 12,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제가 가면 이런 얘기는 꼭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하면 준비한 게 필요 없게 돼. 이거 괜히 준비했네.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괜히 이렇게 된다니까. 왜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준비한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준비만큼 능력이 축적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움을 안 느껴요.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게 큰 충격이고 가슴에 상처고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 훨씬 더 커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요만한 장애가 어려웠는데 이제 훌쩍 넘으니까 장애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 장애물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은 있는데 장애로 느끼지 않을 만큼 내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겨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삶은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은 거죠.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 삶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당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고개를 낮추고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다 그저 단칼에 쳐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때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평가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으로 남을까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무엇인가 먼 것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달라져요. 지금 이런 평가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재평가가 있잖아요. 역사 평가라는 거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와 다른 평가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순간마다 겨울을 춥다라고만 느끼지 말고 그 가운데 준비하고 또 그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생각이 늘 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들이 나요. 그냥 눈 뜨자마자 이렇게 메모하는 적이 많거든요. 이상하게 자고 나면 이렇게 그냥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거 안 적어 놓으면요 까맣게 버리고 생각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 놓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좀 더 오래 살고 편안히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걸 다 누려야 돼.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계속 두려움 속에 사는 거잖아. 두려움 속에 살고,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더 무엇인가 잘 누리고 싶고. 근데 결국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무엇을 갖추고 마음껏 누리고 후회 없이 어차피 가는 것 이렇게 이제 가서 고난을 당하지 이게 아니잖아. 그 두려워하는 것의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우리는 근원을 없애야지. 근원을 없애야지 않는 한 우린 거기서 도피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요. 도피는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잖아.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늘나라를 사모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의 계단을 넘어가는 것뿐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현재는 영혼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의 어떤 작은 규모의 겨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겨울은 옵니다. 큰 겨울도 작은 겨울도 어차피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와라.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붙고 네가 나중에 항구가 풀려서 오면 네가 여기까지 와봐야 내가 너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힘 있을 때, 가진 거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바쁘고 분주할 때, 내 시간 쪼갤 수 없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분주한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셔야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